마지막 27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기브온 사람이 종이 됨, 기브온 사람이 이스라엘의 종이 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과 또한 온 회중들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승리 때문에 신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먼저 묻는 그러한 신앙의 길로 일들을 처리하지 못한 고로 그 기브온 거민이 작정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하고자 멀리서 온 것으로 위장하여 속여서 약속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 자체는 하나님의 명령을 명확하게 어긴 일이 되지만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인을 잘 안 해보는 불찰이 있긴 하였으나 그래도 일부러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말씀을 일부러 어긴 것이 아니고 모르고 부지 중에 그와 같은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거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고 또 기브온 거민들 입장에서는 비록 속이는 거짓으로 목숨을 살리려는 그러한 일을 하긴 했지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고 포함되는 것이 즉 영생을 얻는 것이 이 땅에서 그 무엇을 희생하고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16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켜지는 일 그리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거짓으로 약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결국에는 제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10장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기브온 거민은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에도 왕과 같은 아주 큰 성읍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성읍이 특별히 기브온의 그 히위 족속의 이 4대 성읍 거기에 기브온이 포함되는데 그 4대 성읍이 함께 가나안 족속들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그 4대 큰 성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다라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교훈해 주시는 것이 아주 많고 그러한 속임으로 말미암는 결과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또 영생을 얻는 것이 오늘 이 기브온 구장 사건을 통해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게 교훈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16절에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에 3일이 지나서 그때서야 근린에 있는 자기들 중 거주하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 길가를 중심으로 그 주변 전역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리는 그런 지역이 됐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남과 북 사이 중간을 딱 끊어서 이제 먼저 북쪽을 치고 그다음에 이제 남쪽을 치는 이러한 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중에 아주 그 기브온은 가까이 있었던 천천히 가도 한 3일여 정도만 가면 되는 그 정도 거리에 있었던 그러한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사실, 그것을 3일 지나서야 알게 되었고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는데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바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브온은 히위 족속들인데요. 가나안 족속 중에 히위 사람들인데
우리 9장 7절에서 살펴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히위 족속들 가운데 이 4개의 성읍, 이것을 히위 족속의 4대 성읍이라고, 4대의 큰 성읍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기브온, 그바라, 부에롯, 기럇 여하림. 이 성읍들에 사는 자인 줄 3일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돼서 그 성읍으로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며칠에 걸려서 들어갔더니 거기에 진짜 위장하고 왔던 그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기브온 조약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을 이행하려고 할 때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그러한 일들을 방해하려는 술수를 늘 베풀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일을 진행해 나갈 때는 신중하고 또 행동이 기도를 앞서지 않도록 늘 기도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와 같은 일들의 미흡한 점이 발견되므로 사실은 사탄의 역사가 틈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생겼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특별히 기브온 거민이 자기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단순히 자기의 목숨을 이와 같은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건짐을 받은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왜 근데 이렇게 거짓말을 했느냐고 분명히 묻자 24절과 같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보면 사실은 이 히위 족속들, 특별히 기브온 거민들 안에 믿음이 있었던 것이 라합이 여리고성의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믿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모조리 하나도 빠짐없이 멸하라는 그 명령.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우리가 아무리 저항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 기브온 거민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으로 속여서 화친을 했다라는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 기브온 거민이 하나님의 구원의 가게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과 아주 중요하고 좋은 일인데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고 또 선하고 성경적이고 옳은 것이지만 그 과정과 모든 방편들 그것이 다분히 좋아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교훈하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목적이 선하고 좋으면 방편도 반드시 그래야 된다. 과정도 반드시 선하고 옳고 부조리함이나 불공정함이 없이 그렇게 명확관화하게 모든 일들을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브온 거민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는 거예요. 반면교사를 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브온 거민도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네들 전멸되는 것은 면했지만 이 종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 그렇게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처음에 와서 화친을 했잖아요. 그 말대로 실제로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큰 대가를 지불게 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선하고 옳고 좋아도 그 방편, 그 모든 과정들이 또한 그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이고 또 세상의 원리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모든 일을 의롭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 흉배는 무슨 흉배를 붙이라고 그랬죠?
네, 의의 흉배. 네, 모든 것을 옳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슴을 펼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할 때가 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기브온 거민이 그와 같은 일을 당한 것에 대한 과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했다. 이제 그런 일이 3일째 지내서 전애들이 가나안 족속들이었대 라는 소문을 듣고 그 성읍에 도착해서 사실은 점령을 하러 들어가야 하는데 그 전에 이미 족장들과 우리 여호수아가 대표자들과 함께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생명의 언약. 너희는 우리를 치지 않겠고 나도 너희들을 치지 않겠고 우리는 너희들의 종이나 다름없다. 그 대신 우리들을 살리는 화평의 조약을 맺어라. 화평의 조약을 맺으면 강한 나라가 화평의 조약을 맺은 약한 나라를 돕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호수아 10장에서 유명한 전쟁이 나오죠. 기브온 하늘 위에 태양이 머무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고 그 아모리 족속 5대 연합군이 기브온 족속을 쳐들어온 왜냐하면 기브온 족속이 왕의 도성으로 큰 성읍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을 했으니까요. 자기 나름대로 먼저 기브온을 쳐서 쟤네들에게 원수를 갚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이러한 계략을 짜가지고 기브온을 공격했는데 그 기브온을 구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던 그러한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함께 피 흘리고 싸워야 할 만큼의 그러한 분명한 조약을 맺었다. 백성들은 여기 지금 이제 아이성부터 성읍을 취하는 대로 자기 땅이 되고 탈취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들이 많고 이 기브온이 4대 성읍 우리가 취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채워야 할 것들이 있는데 못하니까 여기 18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것은 원망에서 끝났어요.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족장들과 여호수아에게 줬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약속했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지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성을 보고 너무나 좋아서 순간 야 이것을 왜 우리가 치지 못하고 이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도 어겨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망이 잠깐 들어왔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은 그래도 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분명히 알았고 또 광야 40년 동안 연단과 단련을 받았고 그래서 원망으로 잠깐 끝나고 하나님의 대표자들 종들에게 대한 그 결정을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이 또 어떤 공동체 대표자들이 어떠한 일을 잘못해서 손해가 끼쳐지고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본의 아니게 어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했을 경우 그럴 때에는 제일 미안하고 가슴 아프고 답답한 게 사실은 그 책임자들이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이들이 함께 원망하며 책임을 추궁하면 너무나 설 곳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 왕도 600명가량의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그러한 군사들과 함께 이렇게 마음 상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그러한 이들이 다윗에게 다 몰려들었는데 어떠한 한 사건 때문에 그게 다윗의 실수이고 잘못이긴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윗을 돌을 들어서 치료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심히 궁급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들을 다시 잘 다스리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렇게 다윗에게까지도 돌을 들 수 있는 사실은 그러한 큰 실수, 자기의 가족들과 땅을 다 뺏기게 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이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을 따르는 백성들은 잠깐 원망만 하고 난 다음에 그의 결정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끝까지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잘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고르반 사상도 있죠. 사람에게 해야 할 도리를 하나님께 했다고 하지 않는 이 하나님과의 수의적인 관계를 제대로 잘 하려면 먼저 수평적인 우리 성도와 성도 간의 성도와 하나님의 종과의 그런 모든 관계들을 바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은 수평적인 관계가 무너지면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수직적인 관계는 바로 되더라도 수평적인 관계가 틀어질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고 태도를 달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리 바라도 수평적인 관계는 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 그렇지만 관계를 끝까지 바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수평적인 관계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반대의 입장의 경우는 말이 안 맞아요.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고 제물을 드리러 왔을 때 형제들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드리려고 했던 예물들을 자리에 놓아두고 그 원수와 같은 원망을 들을 만한 그 사람과 먼저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고 화해하고 온 다음에 제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태도, 그렇지만 바로 순종하는 모습,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교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이라는 기브온이라는 이 땅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에게 편입돼서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그러한 땅이 되었고 나중에는 그 느비딤이라는 그러한 족속으로 명맥을 계속 이어가는 성전 재건할 때도 이 기브온 거민들이 니브딘 사람들이 그렇게 힘써 돕는 일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울 왕 때 잠깐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신 다음에 더 이상 왕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서 이 기브온 거민과의 약조를 깨고 그들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기브온 거민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 그래서 사울이 죽고 다윗이 후에 왕이 된 이후에 3년이나 기근이 들었던 것이 우리 사무엘하 맥체인 읽으면서 읽으셨었죠. 그때 기브온 거민을 불러서 우리가 어떻게 하랴 하니까 사울의 왕자들 7명을 달라 해가지고 그들을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그 3년 동안의 큰 기근을 회복시키셨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브온은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관여를 하고 있는 성읍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바친 산당도 기브온에 있었던 산당이었고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땅인데 그러한 일들이 이와 같은 속임으로 말미암아 약조가 맺어졌다라는 것. 그만큼 그러한 일을 해서서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대에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해서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 그래서 그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신중하게 말을 잘 내지 않고 서원이나 맹세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 하지 않고도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의 한마디가 보증수표가 되고 또 충분히 누구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생활 태도를, 말의 신뢰성을 갖추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지중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혹시라도 하나님 명령 어기는 것이니까 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아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참 귀한 거예요. 책임을 돌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순종한 것입니다. 이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들은 거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뒤에 이제 이스라엘과 또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해서, 단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는데, 이 기브온 거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일들을 계속 해야 하는,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서 일하는 참 좋은 자리를 갖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 힘이 멀다 하여서 우리를 속였는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묻고 2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아서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어 물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호수아가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답으로 신앙의 고백을 24절에 하고 있습니다. 24절이 요절인데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리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렸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잃을까 너무나 두려워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너무나 중히 여겼던 기브온 거민이 그러한 신앙으로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속여서 화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분명한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았던 것은 속여서 화친을 맺어서가 아니라 이 믿음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기브온 거민이 살았다고요? 믿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죠? 우리도 믿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지 않고도요. 속이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꾀와 방편을 내지 않고도 사람의 눈을 속이지 않고도 이와 같은 확신한 믿음, 이 확신한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라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는데 사랑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형벌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육신의 생명에 해하지 않을까 이럴까 하는 그 두려움마저도 없어뜨려 주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사인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 이 천기를 보고서 날씨는 분별하면서 이 시대의 여러 가지 표적들을 왜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세대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말세지 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도 말세다고 그랬잖아요. 말세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말세가 아니고 뭐라고요? 말세지 말이에요. 말세지 말. 말세의 끝. 네. 진짜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아직도 뭐 여진이 계속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지진들, 그거 뭐 우연히 우리 대한민국 땅 대륙 밑에 있는 무슨 지층의 판들이 어떻게 이동해서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과학적인 설명이지만요. 지진이 왜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지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사인이에요, 지진은. 지진과 처처의 기근과 지진, 그리고 전쟁과 난리 소문들이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으로 보지 못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어요. 지금 기브온 거민은 그 사인을 잘 발견한 거예요. 발견하고 우리 라합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지금 주변에서 지구촌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사실은 이러한 시대를 분별하는 표적으로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표적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아인 리히라는 법칙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인데요. 300번 정도의 여러 가지 미세한 징후들이 있고 난 다음에 한 29번 정도의 중형 사고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300번 중에 한 29번 사고가 나타나고 29번 정도의 사고가 나타난 다음에 한 번에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났던 열차 사고가 이 아인리 법칙과 동일하다고 그래요. 징후가 그렇게 많았다네요. 그래서 국수적인 많은 사고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것이 한 30여 회. 그리고 그런 징후들은 뭐 한 290여 회. 그러니까 그 법칙대로예요. 그래서 큰 열차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지금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후들을 보시지 못하면 중대형 사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아주 큰 대형 사고. 그 대형 사고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실은 중소형 사고를 보고 아셔야만 해요. 그리고 더 민감하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징후들을 통해서 계속 대형 사고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브온 거민이 그런 일들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인간의 방편만 쓰지 않고 방편 과정까지도 좋았다면 참 좋았을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결국을 보면 너무 다 좋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손해가 되는 일이었고 자기네들이 기도하지 않고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징계가 있는 것이지만 이 기브온 족속 편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적용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그분께서 심판자로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것과도 바꾸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목숨을 잃고 천하를 얻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목숨을 잃고서라도 영생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목숨 잃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목숨을 제대로 얻기 위해서 세상을 다 얻는 것도 포기할 것인데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육신의 몸, 이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은사나 시간 이거 충분히 들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재림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자그마한 희생이 있을 때 그것이 어마어마한 상급으로 우리 이제 10월 달에 100배의 결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가복음 4장 했었는데 그러한 결실들이 우리의 조그마한 희생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결실이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12장 3절인가요?
네, 12장 3절 맞습니다. 5절 읽어주세요. 마땅히 4절 5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를 두려워해라. 다시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해라. 목숨을 좌지우지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요? 영혼까지도. 사실은 영혼까지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분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목숨도 사탄이 거두어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탄은 뭐는 건드릴지도 못할까요? 우리의 영혼은 건드리지도 못해요. 우리의 영혼은 그 어디서나 천국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혹시 아프고 상처나고 다치고 죽음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있고 우리를 위하여 영혼을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그분을 두려워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기부원 거민들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목숨을 잃을까 하는 그 두려움은 사실은 자기 목숨을 그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남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조그마한 사인들을 분별해내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25절에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라고 말하자 26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에게 물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로 삼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그들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서 건져내서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평화의 조약을 온전히 이루게 하였던 것입니다. 27절에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뱀에 물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도 돕고 또 여호와의 단 제사 드리는 일에도 참여하는 참 이방인으로서는 중요한 일들을 다 감당하는 그러한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일들을 누가 감당했었을까요?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할 때 함께 섞여 나왔던 여러 잡족들이 사실은 이런 일들을 했었고 그리고 누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은요 사실은 정말 희생 봉사가 정신이 있는 사람이 이 일을 했던 거예요. 이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안 하면 제사도 드릴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불편을 많이 겪거든요. 근데 그 일을 누군가가 희생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 기부원 거민이 맡게 되었다, 전담하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나중에 성전 재건하면서 르비딤 족속들이 아주 훌륭한 족속으로 기록이 돼요. 그 족속이 이 기부원 족속들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비록 속여서 화친을 맺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도 벗어나는 일이었고 그랬지만 영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한 영의 생명을 살기 위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기부원 거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쓰시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기부원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됐다. 사실은 이것은 너무나 잘된 일인 거예요. 전멸당할 뻔했지만 그렇게 된 것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세계에 은혜의 자리에 값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브온 거민은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말을 하면서 종이 되면서까지도 그렇게 목숨을 살기 위한, 영의 생명을 얻기 위한 그러한 본을 보였던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운동에 참여하는 일을 앞두면은 그 어떠한 희생도 달게 할 수 있다는 참된 신앙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때 어떠한 희생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잘 지키며 진리를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외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곧 명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명철과 지혜로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관계하지 않고 늘 사람들과 관계를 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좀 덮어주고 허물을 가리워주며 용서하고 관용하는 그러한 사랑의 태도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있을 재직회에 위해서도 주님 같이 해주시고 또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기쁨으로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